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이전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이전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가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진데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오니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동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동산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어 지역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3장 이전 찬송가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길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금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헌금 위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중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결코 모자라거나 소진되지 아니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전에 비해 여러 가지로 풍족하지 못하고 참으로 필요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사오매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됨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앙망하며 자족하는 감사하는 심령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생각하며 정성껏 예물 모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 기금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 이 땅에 펼쳐내시는데 또 아름답게 쓰임받아 좋은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움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건물 통제 관계로 영상 예배를 4월 11일 토요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월 교회 행사 및 모임 일정이 변경되는데 구체적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더욱 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레인보우 프라미스 무지개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신앙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산교회가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교우와 이웃들을 위하여 동산 사랑의 마스크 600명분, 면 마스크 2장과 30일 교체 가능한 필터를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만들어 신원 주민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111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매일 하루 한 번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112 기도 제목을 토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해당되는 기도 제목으로 이 땅의 이단 세력을 소멸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번 기회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교회들이 더욱 진리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생기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그 진리의 생명 말씀이 잘 전해지는 하나님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소망 되시며 우리의 참 기쁨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한 일에 하나님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하나님 그의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겪고 있는 문제와 우리의 소원과 간구,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시고 가장 좋은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열고 청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도 동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코로나 사태를 전시 상황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디가 전선인지 알 수 없으니 싸움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는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만 알 뿐 육안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오직 총정밀 현미경으로만 보일 정도로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따름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념 혹은 관점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 우리의 경험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고 배운 여러 가지 지식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 솔직한 말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조금 달리 표현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도 없고 연구해서 발견할 수도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죄에 감염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특별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살 길, 그리고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마음에 깔아놓으시고요, 본문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은 제자 도마에 이어서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한 요청과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도대체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갈 텐데, 하나님께로 갈 텐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8절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잘 믿겠나이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긴 믿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잘 믿겠나이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나만으로도 족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혹은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어야 할 대부분이 많고요, 스스로 버려야 할 것도 많고요, 새로 바꾸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문형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한 20번 정도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영향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남은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능력 삼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다 묶어서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조금 더 채워주는 돕는 자 이상으로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경배의 대상으로 삶아야,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겨야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그 누구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쏠리게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읽어볼 때에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3년간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함께했던 빌립은 예수님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 연합이라는 말로 우리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 연합, 하나됨, 이게 뭘까?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신비로운 결합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부와 성자께서 연합으로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아들의 역할이죠. 아버지는 버려진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아들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10절과 11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기보다 물론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구원 사역이 온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덧붙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러 원문에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드렸다. 그래서 흔히 Divine Passive라는 말을 씁니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뜻을 헤아리시고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제자들, 너희도 그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알고 충분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능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과 다른 제자들이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고 이 놀라우신 주님을 지속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이 흔히 보아왔던 훌륭한 랍비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다윗이나 솔로몬 정도로 왕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정도도 아님을 그들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경배의 대상인 것이에요. 영원토록 사모하고 영원토록 높여드려야 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독생자, 그리고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삶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 감사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능히 맡겨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건세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또 어둠의 건세에서 풀려나게 해야 합니다. 저절로 마음이 열릴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도저히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완전히 닫혀버린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열어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에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던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중에 일부이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한 믿음은 단순히 육신의 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창조주시고 아론보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드실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흔히 R자로 시작하는 말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풀이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R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Remember. 두 번째가 Receive, 말씀으로 주시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Resist, 거절하라, 저항하라. 세속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땅의 풍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세상을 거절할 때에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정말 전 세계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방역을 하고 예방을 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가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개성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신 분인가, 더 큰 일을 할 존재들인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능력이 많다, 그래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역의 개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근방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고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할 일은 더 큰 일이 되는 셈입니다. 사역의 문제입니다. 개성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형편의 일을 하셨고, 그 다음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더 온전히 큰 일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가셨다는 말은 하늘은 권능,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모든 능력이 나오는 그런 자리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정상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다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정도 연기될 것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정말 지구상의 큰 축제입니다. 참가 선수만 10,000명 이상이 되는 큰 행사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올림픽은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참가 선수들, 그리고 임원들, 심판진들의 안전이 올림픽 연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질과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명,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이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연기할 수도, 포기할 수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룰 수도 없는 큰 일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만 하는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었습니다.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 말이죠.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망각하면 늘 작은 일에 휩쓸려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큰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복음 전파로 세상을 살리는 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거나 높아지거나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큰 일을 맡은 사람임을 알고 이제는 좀 폭넓은 정말 큰 사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형편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늘 우리 자신이 사소한 일에 집착하거나 작은 일에 그냥 만족해버리고 더 이상 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는 능히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작아 보이고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큰 일을 능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세 번째 주제, 이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큰 일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큰 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큰 힘을 주께로부터 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이 큰 일을 행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순간순간 하시는 일마다 하늘의 능력을 입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새명비명에,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능력을 구했고 능력을 얻었고, 그리고 큰 일을 그분도 행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힘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힘을 믿고 큰 소리 쳤습니다.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옥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찌되었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큰 일은커녕 작은 일로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참 초라하게도 비굴하게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큰 소리 치는 거하고 큰 일을 행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그 후에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의 이름, 그가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는 알았고 경험했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큰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과 금을 가진 자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죠. 이 빼앗길 수 없는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함, 두려움, 고통, 아픔, 무거운 짐, 외로움, 슬픔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참된 안식과 평강이 넘치도록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능력을 매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따금씩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움은 늘 부분적이었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공경에 처하면 그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많이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내도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래도 혹시 빼앗길지 모르겠다, 잃어버릴지 모르겠다,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불만과 불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불안해요. 불만이 가득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열심으로 그래서 해내지만 그게 또 만족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면, 이것을 놓치면, 뒤처지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불안에서,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적인 삶인가요? 하루하루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남은 평생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능력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전하고 함께 사는 귀한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예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존귀하신 그 이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하늘에서 주시는 복으로 은혜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늘의 능력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 복음의 그 능력 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이전 찬송가 10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사가 하늘의 능력을 입어 남은 평생 생명 살리는 큰일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일과 앞길 위에 그리고 우리 동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